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영국 날씨고 하나는 인간의 마음이랍니다. 영국을 한번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참으로 영국의 날씨는 변화무쌍한데요. 정말 그 몇 시간째 비가 오다가도 아주 그냥 쨍쨍한 하늘이 번갈아 반복된대요.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갈대와 같아서 정말 상황에 따라서 정말 얼마나 길이길이 이리저리 사방팔방 여러분들 흔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변덕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덕스러움은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그 백성으로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 또 물을 내어주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정말 그들은요, 신실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지면,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은요,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정말 배신을 밥 먹듯이 했어요.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흔들리고 흔들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흡사한 것은 아닌가요? 그 어려운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그 자녀들 때문에 흔들리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고, 그 돈이라는 것 때문에 또 흔들리고, 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흔들리고, 정말 여러분들 흔들리고 흔들리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과는 달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중 하나는요, 신실하심, 한결같으심, 변치 않으심이에요. 이를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참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바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니 영원까지 한결같으신 분, 신실하신 분, 변치 않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성경 66권이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정말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정말 변함없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추적하는 사랑의 추적자로, 변치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추적하시고 추적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추적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변절하고 변개하는, 죄를 짓고 도망치는 그 도망자 인간으로 성경은 우리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생겼을까요? 그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끊임없이 변절하고 변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있었겠냐는 얘기예요.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추적을 이제 그만두어도 누가 뭐라고 없을 정도였어요. 정말. 그러나 그분의 사랑의 추적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계속되어졌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터진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클라이막스, 바로 골고다 십자가 언덕이에요. 정말 변절을 밥 먹듯이 하고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덕이 심한 죄인된 우리 대신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할 만큼 바로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런데 이제는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은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2021년 전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이제 더럽고 냄새나고 상처 많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처럼 변개하고 변절이 심한 우리들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성경에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그 주님을 더 제대로 알고 더 깊이 사랑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에게 무수한 종교적인 그것 말고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알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진정 더 제대로 깊이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목적으로 그러한 기대함으로 우리 안에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추적은 여러분 계속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여러분들 쉽게 그분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 무시합니다. 그분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그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죄의 육 가운데 흔들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히나 현재 지금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주님께서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때는 정말 힘이 들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참으로 흔들리고 흔들린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다윗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지금 다윗은 흔들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침묵하십니까? 혹시 나를 버리셨나요? Why me?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요,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더 힘들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의 침묵이 장기화되어질 때.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기쁨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과 이 평안과 이 은혜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아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질병도 생깁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게다가 사탄의 공격도 있습니다. 특히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 사명 감당으로부터 비롯되는 예상치 못한 또 희생과 고통을 또 경험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배운 대로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더 여러분들 성장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매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침묵함 속에서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고통은 참으로 우리를 흔들리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정말 하나님이 나는 버린 게 아닐까? 아니, 하나님 없는 건 아닐까? 이거 종교는 아닐까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게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다윗은 여러분들 갑자기 변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오늘 3절 여러분들 앞에 접속사 at이 붙어 있어요. at이 뭡니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혀 1절, 2절에 그 다윗의 고백과 다른 고백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 한번 3절 말씀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정말 저는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 거룩하시니이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믿기에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서 곧바로 여러분들 다윗이 꽉 붙잡은 게 뭐냐면 바로 신실하신 주님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우리 4절 5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4, 5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과거에 자기 조상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자신을 동일하게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했던 거예요. 바로 그 박제화된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다윗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꽉 붙잡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6절을 보면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갈대인 것 같아요. 또 다윗의 마음이 몹시 흔들리고 있어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이제는요,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이제 벌레와 같다고. 이야, 완전히 여러분들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제는 나는 비방거리요 조롱거리요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8절을 보면 더 여러분들 가관이죠. 7절 8절을 보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비웃으며 고개를 흔들며 그리고 모욕하며 조롱한다고까지. 정말 극심하게 믿음이 흔들려서 지금 완전히 처참히 무너진 다윗의 그 심정을 지금 여러분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흔들려버린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상한 것이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면 또다시 다윗은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야, 여러분들 다윗의 별명이 뭐냐면 오뚜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적이 많았고 아픔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참 인생이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런 믿음의 위대한 조상이 되었어요. 왜요? 그는 오뚜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넘어질 듯 하다가도 그는 일어서고 다시 또 일어서는 오뚜기 신앙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9절 10절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8절의 분위기와는 완전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흥미롭게도 또 이 9절 앞에 영어 성경을 보면 접속사 at이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9절 10절을 보면은 여러분들 또 완전히 6절에서 8절하고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오뚜기 믿음을 가진 다윗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9절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따져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야, 이처럼 다윗은요 오뚜기처럼 다시 또 일어섰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설 힘조차 없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만큼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여러분들 잘 사용했던 믿음의 사람이 없었어요. 만일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완전히 여러분들 정말 절망하고 깔아앉고 멸망으로 그는 완전히 우리에게 전혀 소개되지 않는 참 부끄러운 그런 조상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뚜기처럼 그러나였어요. 그러나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따집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치열한 삶의 한복판에 살았는데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생생하게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임재인 거예요. 임재.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 종교가 아니라 관계예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체험하는 종교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아야 돼.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길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순종하게 되고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게 다윗은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기죽지 않고 어떻게 외쳤습니까? 이렇게 외쳤어요.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이나 고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나의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오뚜기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 이 다윗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시편 23편에서 외쳐졌는데 이 시편 23편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우리 성도라면 가장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을 때 지어진 시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참기 어렵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지어진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성경 그 인물 속 가운데서도요, 이 다니엘 또한 정말 이 다윗의 믿음에 비견할 만한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핍박과 위험을 많이 경험했던 인물이었어요. 왜? 믿음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시무시한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들 다니엘 아닙니까? 왜 이처럼 여러분들 다니엘은 그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그 뭐냐면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 다니엘이 만났던 하나님은요,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산보다도 높으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다고? 다니엘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 안에 들어가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2절에도 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는? 모세가 등장합니다. 어떤 모세였냐면 40년 동안이나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 생활을 하고 있는, 참으로 정말 외롭고 정말 어찌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모세가 등장하고 있어요. 분명 그 당시 모세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40년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잊혀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침묵 있었고 40년 동안 여러분 잊혀지고 있었다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그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완전히 광야에서 홀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철저히 거절당했고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죠. 우리 그 장면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여러분들 철저히 외면당한 그 자리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이제 완전히 여러분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외롭고 홀로 된 그 자리였어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의 자리였어요. 정말 실패감으로 얼룩진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산 같아서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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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면서까지.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증명되어 줄 수 있는데요. 바울이 마케도니아를 건너서 이제는 여러분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는 베레아, 에덴을 거쳐서 고린도에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건너갔어요. 그런데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고린도 지역에서 엄청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 자기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복음을 받지 않으려고 회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인 자였어요. 선봉에 섰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여러분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여러분들 적이 많았어요. 바울 사도가 변화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됐다고 할 만큼 바울은요 생명의 위협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리에도 함께 계셨어요. 바울이 여러분들 이 고린도에서요 성경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들 두렵고 얼마나 염려가 되었던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것도 그날 밤에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또한 사도행전 여러분들 2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두려움과 피곤함 가운데서 완전히 번아웃된 이 바울 사도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번아웃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이제 지쳐서 이제는 도무지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이제는 번아웃이 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해서 이제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주님은요, 여전히 변함없이 바울 사도와 함께 하셨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따라잡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목소리 다시 한번 크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그 다음 날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비웃고 바울을 왕따시키고 바울을 버린 것 같은 그 처참하기 그지없는 외롭고 두려운 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바울과 함께 계셨어요. 저 또한 이번 제주도에서 여러분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바울처럼 정말 모든 사람이 저를 버린 것 같았고, 그처럼 잘 나가던 저였는데 정말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좀 왕따가 된 기분이었어요. 정말 억울함에 사무쳐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밤을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계속 듣게 하셨고 붙잡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그런데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 말씀을 듣고 붙잡을 때는 좀 이길만 한데 또 다른 또 얘기를 또 듣고 또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면 또 흔들리는 거예요. 또 흔들리고. 그래서 어느 날은 정말 이제는 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랄까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치면서 완전히 울부짖었어요. 정말 Why me?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왜 저처럼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찌 저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 것뿐인데 어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 악한 자들이 이처럼 여러분들 내버려 둘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면서 막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분명 음악은 켜지지 않았는데 제 귀에 들려오는 찬양 한 곡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예요. 어떤 노래 가사였냐면,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러분들, 이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어요. 여러분, 이 곡이 지어진 배경을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 곡의 작사자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산해야 될 그 날 아침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창문을 열고 창문을 봤는데 안개가 가득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이 찹찹했을까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 하산하기 전에 샤워를 하고 이제는 짐 정리를 다 하고 난 후에 다시 그 창문 앞에 가서 창문을 열었더니요, 쨍쨍 햇볕이 뜨고 여러분들 안개가 다 걷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개 너머에 웅장하고 큰 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떠올랐대요. 아, 여전히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산은 저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안개가 가리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했구나. 그래,
여전히 주님은 저 산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런데 내 믿음이 안개와 같이 어려움에 둘러싸여서 주님이 안 계시고 도움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깨닫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글을 썼대요. 그 글이 여러분들 가사가 되어서 나온 곡이 바로 주님은 산과 같아서라는 CCM 곡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이 가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어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세 권의 책을 집중하면서 집필할 수 있었어요. 밤을 새면서 집중하면서 세 권의 책을 집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그처럼 기도하고 기도했던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약속된 문제였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기다려라고 했던 그 문제였어요. 저의 잘못은 없다고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저를 이끌어 갔어요. 하나님은요, 먼저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다시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저의 딱딱이 굳어있는 자아를 깨뜨리시고 먼저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그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올바른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었어요. 그 길을 저에게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은요, 제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 개척으로 길을 열어가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저의 사명은 그겁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 길을 잃어버린 정말 한국교회에 올바른 구원, 올바른 복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뽑으셔서 주님은 먼저 저를 새롭게 하시고 그 길을 먼저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 길을 걸어보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내가 죽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인지를 알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세 권의 책을 여러분들 정립하게 하셨고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남은 자들을 또 보내주셔서 이처럼 우리가 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나서 하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홀로 정말 그곳에 고독하게 있으면서 모든 것이 맡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저는 참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주세요.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하는 목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요, 선물로 또 찬양을 주신 곡이 있었어요. 이 곡을 매일매일 불러가면서 또 견뎠어요. 곡의 제목은 바로 웨이메이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두 손에 힘이 주어졌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새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교단 문제도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 길을 만들어 가신대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멈춰 있다고 해서 주님이 멈춰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주님께서 절망 가운데 계신 게 아니에요. 내가 흔들리고 신실하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배를 운행해 가세요. 그런데 이 배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냐면은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 내가 원하는 바를 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자 하는 방향을 여러분들 발견했다면 내가 원함을 내려놓고 그 조정해서 하나님의 원함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건 샤머니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려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 길은 종교의 길일 뿐이에요. 올바른 신앙의 길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한다면 하나님의 원함을 따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이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는 독일 쾰른의 한 성당에 그 다락방병에 새겨놓았던 그런 글인데요. 독일 나치의 그 핍박을 피해서 숨어있던 그 유대인이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도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작은 것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흔들리는 죄의 유혹 앞에 거침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다른 것들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문제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기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이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 우리 찬양으로 갑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난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손 들고 찬양할까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두 손 들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한번 주여 삼창에 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주여 우리 믿음은 술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모세의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다사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장착시켜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 주님의 아버지 이를 때까지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분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저희를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이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보들을 우리가 드리고 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올라보들을 아버지 믿음의 순종을 믿음으로 순종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것들을 붙들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소원하며 세상으로 파송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세계를 여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